왜 동방박사인가?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유대의 왕 헤롯은 로마와 거래를 통해 로마가 임명한 왕이 되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증축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에 집착한 폭군이었다. 그는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가족까지 잔인하게 제거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타락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오시자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거절한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 있었고, 율법은 남았지만 믿음은 사라졌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사람들, 낯설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온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신다. 이 이야기가 별빛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박사는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이자 지혜자 집단이었다. 그런데 이방의 학자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나님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 먼저 알려졌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이 내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이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다. 그 별들은 단지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다. 누가 온 세상의 주인인지를 날마다 반짝이며 선포하고 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헤롯은 왕이라는 말에 불안해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즉시 미가서의 예언을 인용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들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실현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은 없었다. 성전 곁에 살았지만 성전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율법을 가르쳤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외면했다. 가까이 있는 자가 깨닫지 못하고 먼 곳에 있던 자가 먼저 찾아온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그 왕은 궁전에 있지 않았다. 별은 그들을 떠나 다시 움직여 베들레헴의 작은 집 위에 멈췄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왕에게 드리는 황금을, 중보자를 의미하는 유향을,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것에 대해 모략을 드렸다.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방문기가 아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았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걸었으며 마침내 별이 가리키던 참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방, 낯선 곳으로부터 자신을 드러내신다. 가장 높은 자들이 앞선 것이 아니며 가장 낮은 자들이 뒤처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어왔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생각지 못한 뜻밖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고 때가 되면 나타난 주님 뜻을 행한다.